잘 모르니까 일단 올라왔어요. 근데 다시 내려갈게요. 뭐 주일 대예배까지 내려와서 하면 또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뭐 오늘 끝나면 가는 사람이니까 벌써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그전에 앞으로 와서 앉아줬으면 제가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너무 간격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가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됐느냐 하는 거예요. 수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나를 따라오려면 내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주 간단하죠. 우리 잘 알아요. 내 자신 부인해라. 정말 우리가 내 자신 부인하고 살고 있는지, 철이 들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한 경력이 늘어나면서 Do I know how to deny myself? 그런 거예요. 내 자신 부인하는 거 그런 삶 살고 있는지,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지, 아직도 내 중심적이고 self-centered 돼서 아직도 나밖에는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냥 잠깐만 그냥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 직업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죠. 훌륭한 분들도 만나고 유명한 분들도 많이 만나요. 저는 사실 이것도 저기 오늘 설교하고는 상관없는데 유명한 목사들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목회를 30년, 40년 하셨다는데 예수의 향기가 풍기질 않아요. 나밖에 몰라요. 전혀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이 보이질 않아. 자기 자신 부인할 줄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교인들 마찬가지죠. 그런 목사님 밑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하는 대로 그 삶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나도 교회가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행정을 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좀 드리고 스타일도 내 비위에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굉장히 나는 불쾌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거야.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내가 장로가 되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몰고 와서 여론을 그렇게 끌고 가든지 You know what? I want to do it my way.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면 그 대가도 지불해요. 목사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를 지원하고 날 좋아했던 사람이 장로 되자마자 반대 세력이 됐다. 나는 목사님은 영분별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 보는데 그 속이 안 들여 보였어요? Seriously? 그 사람이 뭐 목사님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자기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이 한 번도 그 마음을 떠난 적이 없어요. Deny yourself? 내 자신 부인해. 여러분 집에서 자신들 부인하십니까? 남편들, 아내한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아내는 남편한테 순복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니까 아내한테 매일 얘기하는 게 여보 목사님한테 설교 못 들어서 순종하래잖아. 순종. 그런데 그것도요 참 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책으로 만들면서 거기다가 몇 장 몇 절 넣는 거는 그건 나중에 한참 후에 사람이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 요한아 1장 1절 받았어라. 그 다음 2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복음서를 썼는데 공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그냥 요한복음 이게 교인들이 실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 수가성 얘기 오늘 같이 합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다 아니까. 근데 무식한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곳을 보려면 뭐라고 그래요? 4장 3절부터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뭐 그것도 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베소 여러분 다시 가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남편에게 사랑하라,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바로 전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피차 서로 순종하라. 이 남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장수를 매기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던 뭐 하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바로 위에 있는 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절로 가야 되는데 그 바로 위에 절을 위에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No. 남편도 아내한테 순종하고 아내도 남편한테 순종하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몫이 역할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장 강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섬김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양보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 삶을 순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남편은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세속적으로 무슨 이야기 했더니 저 한국 사람의 정서, 한국 사람의 문화 다 떠나서 자기 아내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럴 땐 여자들이 아멘 해야 돼. 뭐들 하고 있어?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을 때 그 목사가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게 즐거운 남자는 거의 없어요. 아내가 와서 닦아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남편이 자기의 그 위치와 자격과 권리를 내려놓고, 여보,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거 먹자. 응? 야, 아들아, 오늘은 너 뭐 먹고 싶어? 영화를 보러 가도 넌 뭐가 보고 싶어? 아내한테 우리 여행을 가도 당신은 이번에는 어디 여행 가는 게 좋아? 내 자신 부인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은데도 배려하면서 당신은 뭐가 좋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한순간의 사건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평생 가야 되는 우리한테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요구예요. Divine responsibility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누구는 해도 좋고 누구는 해도 사정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괜찮다, 내가 기다리면 아니에요. Immediately. 영어로 immediacy가 중요해. 당장. 그러면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행동들 하죠. 예? 나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만 끝나고 No.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미 가서 아버지 장례식하고 오겠다는데 그럼 장례식 마치고 오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 상식적으로 통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맞고. 근데 필요 없대. 오늘따르래. 내가 지금 이게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장사 계약한 거 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No. Right now.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야고보가 아니지. 요한과 야고보 맞네.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자기들이 평생 하던 어부의 직업을 포기하고 따랐어요. Right now. Immediacy. 사람들은 혼동하는 게 예수를 그냥 입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자기는 신자가 된 줄 착각해요. 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예수님을 나한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동감하는 게 많고 그렇게 나는 살고 싶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언젠가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서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마음껏 서치해. It's okay. Take your time.
당장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야. I'm not asking you to follow me right now. Take your time. It's okay. You can go home and think about this. You can go home and you can contrast with other beliefs, religions.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서 네가 확신이 생겨서 이게 진짜다.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도 갖고 경험이 필요하면 경험도 하고. It's okay. But when you want to follow me, 나를 따라오겠다는 건 it's an entirely different story. 이건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다른 소리. If you want to follow me, 구도차처럼 날 찾아서는 따라오지 못해. Seeker라고 그러죠, 그 영어로. You're seeking God? That's fine. You have lifetime to seek God. You have lifetime to. 평생 나는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정말 내가 이걸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나한테는 그렇게 예수님이 절실하고 하나님이 필요한가, 네가 결정 내려. 그거는 구도자의 삶이야. 교회도 가고 예배도 참석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모든 게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open. Take your time. But you cannot follow me. 그러나 내가 나를 쫓아오는 제자의 삶은 살지 못해. 언제까지? Until you make up your mind. And when you make up your mind, you're not going to wait until tomorrow. 내일까지 기다리는 거 없어. 마음 결정했으면. Right now. Right now. 금을 버리고 지금 따라와. 하던 거 중단하고 지금 따라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당시에는 그만큼 각오가 없이는 예수를 믿지 못해요. 우리처럼 그냥 한가하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핍박이 우박이 내리듯이 내렸어요. 대충 못해요. 여러분 여기 싱글도 좀 있겠지만 결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요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인생 다 줄 필요 없어요. I want to find out more about you. 난 당신에 대해서 알길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게 나하고 흡사한지, 아니면 우린 성격 차이가 너무 나는지. You know what? I'm going to take my time. 누가 와가지고 결혼하는데 목사님 내가 아무개랑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요 다음 주에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너 미쳤냐? Take your time.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응답 주신 것 같아요. 오케이. 너한테 그런 응답 주셨으면 기쁜 일인데 You want to take your time. 그래서 석 달이 되든지 3년이 지나든지 뭐 저처럼 7년을 쫓아다니는지 전 7년 쫓아다녔어요. 제 아내를. 그만큼 할 일이 없었다는 거겠지. 기간은 you take your time. 그러나 거기에서 또 하는 문제 있죠. 상대편이 너를 한없이 기다려주지는 않을지도 몰라. You may lose him, you may lose her. But if you're not ready, you're not ready. You don't want to jump into marriage when you're not ready. 결혼은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놓칠 수도 있어, 좋은 사람. 네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여.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싶은 사람 많어. 그러니까 하지만 네 마음의 결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지는 마. 그건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내 짝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 난 이 사람이 너무 좋다. 사랑한다. 앞으로 평생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make up your mind. 그 다음에 결혼하면 그건 결혼 다음은 rehearsal 아니에요. 영어로 그러죠. Life is not a rehearsal. 예행 연습하는 거 아니야. 결혼한 다음에 여보 우리 결혼한 것처럼 흉내내자. 없어. 결혼했다가 안 맞으면 없던 걸로 하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 아내를 7년 동안 따라다녔던 7년 동안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했었어야 돼요. Is that really a person that I want?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이냐? 내 인생을 맡기기에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냐? But once you make up your mind,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른 여자에게 눈길도 보내서는 안 돼.
single heartedness. 한 마음을 한 여자에게 품어야 돼요. Doesn't matter.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든지, 얼마나 매력이 있든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지. 결혼했잖아. 예수 믿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구도자처럼. 교회요, 사실 자기들은 신자고 교인인 줄 아는데 구도자들 천지예요.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34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흉내 다 내요.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땐. 성경에서 나온 대로 노력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해요. 너무 열심히 하고. 근데 커미트먼트가 없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열매 보여줘. 열매 보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보면 열매 보여줘. Can I see your fruit? You really love me? 너 진짜 나 사랑해? You really deny yourself? 하나님의 뜻과 너의 뜻이 충돌할 때 Do you give up? You will? 네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놔? And you say May God's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이다. 그거 해? 못하면 You're not yet. You're seeker. 알겠어요? seeker예요. You're still trying to find. Whatever the Bible is teaching, you're trying to find and grasp what that is. But you haven't made a commitment and it's not gonna work. 그런 식으로 나를 따라오면 얼마 못 가 너는. 예행 연습 아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면 주위에서 뭐 칭찬하고 축하해줘요? 아니요. 집에서부터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식들 낙인 찍히고. 목사님 그거는 2000년에 초대교회 얘기하시는 거지.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소위 핍박받는 교인들 이야기 종종 들으세요? 핍박받는 교인들, 핍박받았던 교인들, 핍박받는 persecuted Christian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을 잃은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을 20세기 후반에부터 보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직한 분들은 있지만 순교한 분은 아직 없어요. 아시죠? 거기서 뭐 병이 걸렸든지 사고가 났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땐 순직이에요. 순교는 앞에다 갖다 놓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예수 믿을 거야? 그럴 때 예수 믿겠습니다. 난 부인 못합니다 하나님 해서 생명을 잃으면 그건 순교예요.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그런데 평신도들이 수천 명씩 죽어가는 거 아세요? Persecuted Christians.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북한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데려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이에요. 자, 과거에 중국이 그랬죠. 지금은 많이 풀렸지만. 지금 이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아세요? 이란이라고 그러면 무슬림 세력들이 강경파들이 뭐 하는 줄 알죠? 그 강경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 예배 드리는 장소 불질러 놓고 가고 떼죽음 당하게 하고 목사들 데려다가 핍박하고 자식들 감옥에다가 집어쳐놓고 이래도 목회할 거야? 이래도 는 예수님 부인 안 할까? 이렇게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 이라크에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 아세요? 이라키 크리스천? 시리아에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는 거 아세요? 시리안 크리스천? 이집션 크리스천? 대개 무슬림 권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엄청난 핍박받아요. 어떨 때는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생명도 바쳐요. 우리는 뭐가 달라요? 편안한 환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제외된 겁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편리하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이것이 나도 이러면 천국 가고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 다 공평하고 다 가니까 나는 거기에 살지 않으니까 다행이야. 아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와야 돼요. 원기야, 넌 내가 너 찾아와서 그랬지. 난 너 사랑한다고. I love you. And you responded back. 네가 그래서 나한테 응답했잖아. I love you too.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랬지. 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내 생명까지 너를 위해서 내려놨어. 그 고통당하면서. That's how much I loved you. 하나님이 그러세요. Would you love me too? If you're not ready, I'll wait. You can't even deny me 3 times.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부인해도 But I will wait for you. One day I hope you'll respond by saying I will love you enough that I will be willing to die for you.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까지 내려놓는 그 자리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1940년, 50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바나프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교회를 근심하면서 만들어낸 2 단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시고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를 만들어냈다. 너무 그냥 예수를 고백하면 죄사 안 받았고 그러니까 넌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짓든지 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괜찮아. 죽기 전에 그냥 회개하면 또 천국 가. Everything is okay. Nothing to worry about. 독일 신학자 그런 거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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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od's grace is free, but it's not that cheap.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싸구려는 아니다. 아니, 공짜면 싸구려 뭐가 달라?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at's it.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는 공짜가 싸구려가 아니었다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바치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 바칠 수 있어요? 그분은 하셨어. 하나님한테는 우리한테 주신 구원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이었어. And that wasn't cheap. 그죠? 그건 싸구려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priceless한 하나님의 디보션이에요. 헌신이에요. 우리를 향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까지 바칠 수 있어. That's how much I love you. And 돌아서 가지고 That's cheap grace? 그냥 고백만 하면 돼? 그냥 대충 교회나 다니고 그냥 이렇게 흉내내는 척하고 살아도 you think I deserve that salvation. 내가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내가 really? Are you that stupid? 우리가 정말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Does that make sense to you?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셨고 이럴 때문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셔. 이러고 얘기하면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다른 종교는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선행을 좀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지은 죄보다는 선한 일이 더 많고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천국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형편없는 건데 그냥 공짜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주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That doesn't make any sense. Is God crazy? 왜 우리가 그런 인상을 줬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확실하게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거는 그렇게 받는데 그 대신 우리는 남은 여생을 그분을 위해서 확실하게 살아야 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는 한 번도 방문도 안 했고, 내가 병이 들렸을 때 너는 나를 환자인데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목이 말랐는데 물 한 병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팠는데 한국 시간 라면 하나 끓여주지 않고. 그때 펄쩍펄쩍 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소자에게 베풀지 않은 건 나에게 베풀지 않은 거고 소자에게 베푼 것은 나에게 베푼 것이다.
염소와 양은 그렇게 갈라진다. 우리는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만들어주길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했던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는요, 그렇게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It's okay, you don't have to suffer. 고난 당할 필요 없어. 어려움 당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셔. 병 걸렸어, 고쳐주실 거야. 돈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어. 자식이 문제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Everything's gonna be okay. You don't have to suffer. 진짜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여태까지 처방했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어떻게 고통을 피해?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피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그냥 제목을 붙이면 이거예요. Suffering Messiah. 고난당하신 구원자세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별명이 고난당한 자예요. He's a suffering Messiah. 그러면 그렇게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을 쫓아다니자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요?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됐지. 저 빨리 갔으면 좋겠죠. 부담스러워서. 이제 예배로 돌아갈게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가 아마 성경에서 나온 성경의 모든 책들 중에 교리에 대해서 가장 풍성한 인포메이션을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로마서를 공부해야 교리를 배워요. 차분차분. 1장부터 그런데 11장까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 하세요.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해서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 아시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중얼거리면 구원받는 줄로 알아요. 제가 그랬죠? 그냥 설교 듣고 감동받았어. 은혜 받은 거예요. 감동받았어. 감동받으면서 눈물 조금 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시시한 영화만 봐도 눈물 나온다고. 그게 은혜야? 저는 좋은 연극만 봐도 울어요. 나는 이 발레를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가끔가다 이제 교양이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그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워싱턴에 발레단도 있고 훌륭한 팀들이 다 오니까 제가 가서 한번 봐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뭘 압니까? 스토리만 조금 알지. 뭐가 춤을 잘 추는지, 저게 뭐가 아름다운지 그냥 보니까 아름다워. 근데 저는 발레를 보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면 저 사람은 애가 죽었나. 그렇게 감동을 쉽게 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 은혜 받은 거예요? 부흥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결신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결신했어. 그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게 끝났다고요. Seriousl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올 준비가 됐으면 그때 네가 입으로 고백하는 건 나와 함께 죽으러 가는 거야. Let me know if you're ready. 한 군데만 봅시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평소에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가 한 25분, 3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좀 절제해서 1시간 반씩은 안 할게요. 한 50분 할게요. 미리 말씀드려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긴장 안 하지. 야, 이거 가는 거 보니까 지금 어디서 시작하는지 지금 계속 목사님이 설교는 한 30분 했는데 이제야 성경 열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Just kidding. 오늘 이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밌다. 6장 어디 44절 정도 되는 데 가서 봅시다. (44절) 45절 46절 47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작.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는 영생 갖는다는 게 우리가 그냥 요새 최근에 와서 교회에서 들은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가서 그냥 예수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그러면 나는 I'm scot free. 난 이제 됐어. 천국은 내 거야. 여러분 같은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그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믿는 자는 sure. 제가 제 아내 믿어요. 제 아내는 저를 믿고 약속까지 했어요.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자. 정말 사랑하자. 그렇게 고백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믿으니까 결혼했겠죠. 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한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약속해놓고 남자가 바람 폈다고 합시다. 와가지고 당신 이럴 수가 있어? 배신자? 남만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렸어? 남자가 하는 소리가 나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했지. 그렇게 믿고 싶었지. 하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 갔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빗자루 갖고 와서 둘게 패야 돼요. Does that make sense?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저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You know what? I really believed it. But looking back, maybe not. 난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줄 알았는데 돌아서 일 저지른 거 보니까 아닌 것도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Maybe not.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한테. 네가 구원을 받았던가 아니던가? 네가 내 딸이었어? 그런다 이러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요?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날씨가 좋으면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우리가 조금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시겠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느냐고. 미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보야? 그러니까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러세요. 네가 구원 확실히 받았다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다 좋아. 열매 보여줘. 열매 보여줘.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흔적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Show me. 만약 그게 안 보이면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건전해. 안전하고. 모르는 거에 가서 개런티 걸지 마. 그래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다 얘기하세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뭔지 다. 그리고 12장 딱 들어서 12장부터 16장은 그것이 삶에 적용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이야기해요. 항상 그래요. 교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주시면 그걸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게 안 오면 하나님께서 You know what? 성경 읽고 내 설교 들어주는 건 고맙다. 참 기특하고 좋다. 하지만 you have no intention of applying my word in your life. 그런데 너는 그 실천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감동받는 거라고. 은혜 받는 거 아니라고. 진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나는 더 이상 기도하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나하고는 entirely different person이 돼야 돼. I am a different person altogether. 그러면서 12장 1절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러므로 그래요. 영어로는 therefore 하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1장부터 11장까지 다 교리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종합해서 therefore 하고 1장부터 나오는 게 apply this in your life.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원수 사랑해. 원수 사랑해. 네가 원수를 원수로 갚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러면 then you're not born again. 그럼 너 거듭나지 않았어. 너는 아직도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그죠?
사도 요한이 얘기한 대로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직까지 돌아다녀.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 그렇게 알려지는 게 중요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해? 그렇게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중요해? 그건 다 중요하겠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But you're pursuing that instead of following me. Time ou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너무 세상에 즐기는 게 많아.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막 깨가 쏟아져. 좋죠. 자식들 그렇게 잘해줘. 배려해주고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어서 갖다 주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해주고 다 해줘. 못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죠. Maybe.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니야. 가치관이 하나도 안 변했네. 너는 지금도 추구하는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는 없네. How can you say you're following me?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그거 다 내려놓은 사람이잖아. 하늘 영광도 내려놓고 내 권세도 내려놓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차원에서 받았어. 너희들 나 따라온다며. 나는 하늘 영광 놓고 여기 내려왔는데 너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그 영광 더 차지하려고 그렇게 성공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조금 성공하면 뭐가 된 것 같아? 우쭐거리고? 자는 맛이나? That's not bad.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죠. But that's not my value. 예수님, 그건 내 가치관은 아니야. 내 가치관은. 나는 가난하고 소외당했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해. 틈만 있으면 유명한 사람 모이는데 거기 달려가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소외당한 마약 중독자들, 홈레스, 인종차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네가 시간 내서 가서 시간 보내면 You know what? I really like that. 왜? Because that's what I would have done.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난 그렇게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살아요? 응? 무슨 유명한 목사를 개인적으로 알면 뭐 된 줄로 하고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주 예 그럼 저도 그분 만나서 잘 알아요. 우리 고향 출신에 뭐 이러가면서 우리 세속적인 사고방식이나 이 가치관을 한번 보라고요. Nothing has changed. 가장 근본적으로 목사들 자체가 What a nonsense. What a nonsense. 근데 우리는 전체 기독교인들이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줘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까 persecuted Christian이라고 정의가 내려지는 그 환난 받는 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고 무슨 결론 내리겠어요? 이건 유명한 얘기지만 이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개방돼서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서방에 있는 교인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하면서 위에서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중국의 지도자가 하루는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우리가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 주제 파악하려는 거죠. 응?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무차별한 핍박받았어. 목사들은 다 감옥에 갔어. 교인들은 교회 문 닫고 종교가 있으면 무조건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서 You know what? 우리는 그거 다 견디고 이제 나왔어. I don't need your prayer. 가만 보니까 당신들은 세속화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당신들이야. 스파인이 없어. 척추가 없어. 서구의 기독교를 보니까 척추가 없어. 아무 데 가서는 그냥 기울어지고 쓰러지고 해. 우리는 스파인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아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히 너희들이 건방지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제 파악들 해라. 우린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여기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왜 그렇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화려하게 살라고 그러냐?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그러므로 얘기 나가. 근데 아까 그거 하다가 제가 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51절에 보니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제 이게 영적으로 이해를 한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뭐 식인종이 되고 우리 사람 고기 먹겠다는 소리가 아니죠. 아시죠? 예?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한동안.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외부에 알려주면 안 되니까 모여서 자기네끼리 하면서, 성찬식을 했거든. 그러면서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몸이요,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진짜 외부에서 그걸, 밖에서 들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인종인 줄 알았어요. 사람 죽여갖고 그 사람들 피 먹고 그 사람들 살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협을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를 핍박했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뭐든지 말만 들어서 그냥 핍박했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핍박 받으셨어요? 진짜? 핍박 받아본 적 있어요? 불이익 당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세상 살다가 불이익은 많이 당해요. 손해도 많이 보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 때문에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는 사사건건 핍박했어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자유스럽게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그렇잖아요. 계속 먹는데 살 먹고 피를 마시고 그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이상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이상한 인간들이야 저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이나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능한 한 오해받지 않도록 설명해. 가능한 한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뭐 언론을 향해서 그러든지 뭐 다른 종교든지 우리는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 사람들 불쾌하게 만들면 안 돼. We can't really offend them. It's not a good thing.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I myself is always offensive. 나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불쾌하다. My gospel, 나의 복음이 it offends people right and left all the time, and they don't like it. They not only dislike it, they hate it. 근데 우리는 무시당하거나 무슨 radical한 크리스천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보편적으로 이해가 가게,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마음이 넓어요. 우리는 거길 다 포용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사세요. 괜찮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어떡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고 욕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복음 자체가 세상이 볼 때는 불쾌하고 미운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린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절충해서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린 점잖은 사람들이야.
우린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복음은 과격한 거예요. The gospel itself is so radical.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radicalized 된 사람들이야. We're radicalized. 근데 요새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무슬림 라디컬들이 하도 문제니까 radical이라는 소리 자체를 못하게 하잖아. How sad. 얼마나 그게 불행한 거예요. 복음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radical인데, radical. 그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 원어에서 뿌리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root. 그러니까 radical이라고 하는 건 뿌리부터 바뀐 거예요.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들은 radical 했다고 그래요. It's a radical transformation. 근데 우리는 뿌리부터가 아니에요. 그냥 거칠게 하는 걸로.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담배 끊고 술 안 마시면 훌륭해. 그러면 담배 끊고 술 안 마시는 사람들 얼마든지 다 훌륭한 거예요? Seriously? 제가 그랬죠.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말 잘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다니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교회 질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한테 속았다, 장로한테 속았다, 가게를 샀는데 속아 샀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자기들 볼 때도 이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런 건 괜찮고 그런 건 검증 안 하고 자기 마누라 두들겨 패는데도 그냥 뭐 상담받게 해주고 그런 사람 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상을 받든지 상관없어요. 난 그런 거 보면 그래. 잘들 놀고 앉았다. 응? 잘들 놀고 앉았다. 잘해 먹어라. 성경은 안 읽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지긋지긋해지는지 모르냐? 우상 숭배하는 거, 동성연애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 똑같은 수준에서 거짓말하는 자.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짓말 너무 잘해요.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도 사람들도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이제 racist comment인데, 그냥 경험에 의해서 해요. 경험에 의해서. 많이 겪어봤어요. 예.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잘하고요. 파키스탄이, 벵글라데시 다 나와. 그 동네는 다 그래요. 예,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너무 억압을 당해서 거짓말 해서라도 내가 찾아먹을 거 찾아먹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들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자들 다 도둑놈들이야. 그러니까 부자 거 뺏어갖고 우리가 또 이용해 먹는 거는 at least we can do that. 그런 사고방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어느 정도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다 한국 정서 문화에다 넣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이 사회에서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렇죠. 거기서 거짓말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럴 거예요.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그러죠. 예수님이라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더 영광스럽겠지. 거짓말 안 하다가 저놈의 새끼는 너무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고. 너 오늘부터 파일 할 테니까 나가라. 그러면 영광스럽잖아. 굶으면서도 얼마나 좋아.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고 나이 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포장해가지고 근사한 것처럼 꾸며요. 그래갖고 이거는 잘못하지만 또 잘하는 거 이거 있으니까 it should be okay.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60절에 60절 같이 읽죠. 시작.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거는 어렵다는 게 그 컨텐츠가 어렵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걸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Wow, wait a minute. That's too much. That's way too much. 나는 예수 믿는데 이 정도까지 요구할 줄 몰랐어. 가만 감각을 보니까 자기가 죽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도 제자니까 같이 죽자는 소리 아니야? Wait a minute. I'm not ready yet. 그러니까 그거는 That's too difficult. That's too much.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 오늘 한 번 이상 다 했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있는 대로 믿는 모양이다. 읽는 대로 다 믿고 요새 세상에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은 그거 다 아니라고 그러던데 적당하게 해도 된 것처럼 목사님 radical 해가지고 속으로 그러죠. What you do makes sense and I wish everybody could do that. But I think it's too much. 재채기까지 하네. too much라고 그러니까.
Yeah? It's too much. 여기 사는 거 that's too difficult. That's too much. 제가 교인들한테 예수 믿었을 때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그러면요, 목사님,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이나 그런 거죠. 선교사님이나 뭐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Exactly. 몇 명 안 돼요. We have too many. 너무 기준을 내. We have too many. 그건 선한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Yes.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두고 이 기준을 두고 뛰어넘으라고 하지 않고 기준을 낮춰줬어. 아무나 뛰어넘을 수 있도록. And they said it's love. 그게 사랑이래. 여러분, 제가 3일만 하고 가는 게 다행이지. 닷새 했으면 아마 여러분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Who can practice this?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결론을 봅시다. 66절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 했다고요? 물러가고 떠나가고. 여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명예서도 붙잡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한 이해시키려고 설득하려고 그래서 붙잡고,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교인들은 누가 와가지고 실망했고 실망해서 교회 출석 안 하면 우리가 잘못한 거야, 뭔가 해줘야 돼, 우리가 덜 품어줬든지 우리가 덜 사랑했든지 그럴 수도 있죠.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정말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있으면 사랑했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 해줬어요. 복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거고,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손 잘 된다, 축복된다, 번창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거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다는 사람 난 여태까지 만난 적 없어. 무슨 교회 갔더니 매일 잘 된다는 얘기만 하냐? 좀 망하고 이래야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전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났다. 여보랜다. 여보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지 왜? 여보세요. 제가 목회 꽤 했지만요, 헌금 좀 강조하면 난리들이 나요.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러면 한없이 뜯어간대. 이건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을 하는 거예요. I understand.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 돈은 어떻게 내가 번 건데, 생명담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건데, 내 의사에 상관없이 나눠주라고,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선교헌금도 내고 그러라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처럼 어색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어요. 어떻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한 것을 법으로 정했듯이 정해가지고 요구를 합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또 11조 감사헌금은 안 돼. 저는 10에 2조, 10에 3조. 응? 예수 믿으니까 우리도 살 수 있잖아. 핍박받는 내 형제들은 지금 먹고 살 길이 막연한데 우리는 살 수 있잖아.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떠나갔어. 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 내보내는 소리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되게 내보내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부딪혀서 용납 못한 사람들이나 자기 말 안 듣는데, 집단의 말을 안 들을 때 내보내. 자기 발로 안 나가면 나가게 만들어요. 상황을 몰고 가서. 웃는 거 보니까 여기도 그런 일이 있는 모양. 이런 얘기 하는데 웃으면 그거는 있었어요. 근데 안 웃는 분들이 난 더 걱정이야. 예? 안 웃는 분들이. 어떨 때는 목사가 하고, 어떨 때는 교인들끼리 하고, 어떨 때는 몰아내죠. 그러려면 차라리 옆교회 가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착해서 속으로 생각한 건 있었죠. 저 사람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 너무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너무 선하게 살고, 너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 사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가치관이나 기준이
아니야. 자기가 와서 보니까 여기에 소속되기는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거북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떠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목사한테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떠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복음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드물어요. 웬만하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웬만하면 설교에서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웬만하면 들으면 좋다고. 나는 상관없고 내가 지키지 않아도 어쨌든 좋은 말씀이래. 그 다음에 더 당황스러운 거는 67절, 68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오케이,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교 길게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그걸 착한 사람이니까 고려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건 제가 과장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유치원 애들부터 다 예배 들어와서 설교 듣는데 1시간 반 설교를 넉넉하게 소화시켜요. 습관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게 하는 건 아마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을 목사님 모셨던 것 같아. 왜냐하면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응? 준비가 안 되면 길게 해요. 진짜 준비가 됐을 때 20분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진짜 준비 많이 한 거예요. 그 20분 안에 그 결론 지어서 끝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근데 그게 익숙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목사님들 밑에 살았어. 저는 그런 실력이 못 돼요. 서론만 20분 해야 돼. 응? 네, 여기 봤죠?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는 게 몇 명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 너희도 떠나려니야. Are you gonna leave me too? 거기는 아무도 베드로가 정답을 하고 그랬지만 그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If you want to, you may leave too. I'm not holding on to you. This is not something that I insist.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If you don't like this, it will make me sad. 나는 슬플 거야. 참 슬플 거야. 하지만 떠나려면 떠나도 괜찮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정성을 바쳐서 제자로 키우지만 It's okay. It's okay. 너희들이 다 떠나도 나는 그 길을 갈 테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끔 하다가 제정신 아닌 훌륭한 대답을 몇 번 하죠. 성경에 보면 제정신 아니야. 오락가락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니까 기고만장해갖고 예수님이 근데 내가 죽으러 간다니까 지가 나서갖고 절대로 죽으면 안 된대. 그러면서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말리든지 아니면 자기를 따라 죽겠대. 그게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좀 전에 너희 이름 바요나 시몬이 너의 베드로 이름의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지으리니 그러니까 그냥 우쭐해가지고 맞아. God's gonna build his church on me. 그 이제 다 얼마나 의시됐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자식아. 오락가락하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정답을 해요. 생명의 양식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오해해요. 복음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보다요, 제대로 옳은 말 듣길 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적당히는 안 믿게. 그런 분들이 전도하다 들어왔어요. 그런 분 많아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목사님 난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예수 믿으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너무 다른 일 하는 것도 많고 관심도 다른 데 많고 I'm just not ready.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복음을 주고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집단 생활에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기도해라 뭐 해라 성경 읽어라 다 좋은 건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걸 자꾸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려면 부담되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나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제 경험으로는요, 복음을 강하게 전파하면 숫자는 줄지만 사람들은 더 복음의 매력을 느껴요. 그죠? 결론이에요.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살아남습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적당히 점잖게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살아요? 모든 면에서 다 퍼펙트하게 하는 사람은 없이. 하지만 대충, by and large, that's what I do. That's what I do.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을 쳐요. 본질적인 거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야, 기도 좀 하자. 제가 마음이 비관적이고 불신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지. 응? 일어나자. 근데 그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내가 부담스럽지가 않아 당연한 거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됐지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부추겨 주세요. 일어나자.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자.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낙심하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소망 갖자. 응?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앓고 있는 그 부지막지한 우울증이 떠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아들아. 지금까지 했잖아. 조금만 더 참자. 조만간에 너도 하늘나라 올 테니까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감당하자. 그러니까 제가 감당했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감당할 거고. 왜? 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힘들 때는 아내가 주는 위로도 짜증나요. 제 아내가 정신과 의사라고 얘기했죠. 전문의를 옆에 데리고 사는데 저 대통령도 못하는 거 저는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를 옆에다, 뭐 내과 의사 이런 거는 있지만 정신과 의사를 옆에다 두고 저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인데 정신과 의사 같이 사니까 얼마나. 근데 정신과 의사고 나를 그렇게 사랑은 안 해지만요, 나중 가서는 도와줄 길이 없어요. 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계셔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남편이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빠져갖고 저렇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 아내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 남편이고 알려진 목사인데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와갖고 제가 무릎을 꿇으면 폐인처럼 보이니까 집안에 처박혀갖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도 안 된다고 그러지, 성경 읽는데 아무 나한테 감동이 안 온다고 그러지, 목회하라는데 목회하기 싫다고 그러지, 사람 만나는데 사람 만나기 싫다고 그러지, 가족들이 먹는데 조인도 안 하고 방에 처박혀 있지. 아무리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위로할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제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모님은 결혼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고. 저는 알아요, 그 답을. 여러 번 그 사람이 저한테도 얘기했고 교인들한테 얘기한 걸 들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실 수 있냐고. 결혼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고. 목사님이 완벽한 모양이죠. 천하. 저희 집사람과 같이 한번 살아보라고, 일주일만. 그러면서 그래요. 하지만 내 남편은 예수님이야. 김원기가 내 남편 아니야. 할 때부터 나는 그렇게 작정했어. 김원기는 내가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 나의 형제야. 힘들 때 쓰러지면 내가 가서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남편이 내 가슴에 칼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못된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가 신뢰가 끊어지는데도 난 남편한테 위로받기 기대하지 않아요. 김원기는 나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 자신도 간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만 내 남편은 김원기 아니야. 예수님이지. 그래서 내 진정한 내 남편한테 가서 이 내 형제인 김원기가 하는 꼬락서니를 얘기하면 내 진짜 남편은 항상 내 편이야. 나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남편에게 긍정적인 거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그래도 이건 잘하지, 너한테 이거는 참 충실하지, 얘가 이런 건 좋은 면이 있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위로해 주세요. 근데 알아, 나도 원기가 걔가 문제 좀 많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여러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제 아내는 그걸 부인한 거예요. 남편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다른 남편처럼 그런 힘든 세월 보내지 말고 저 앞장서 가지고 그런 때일수록 그냥 팍 차고 나가고 목사답게 그냥 막 기도를 하고 해서 이제 나가는 거 보고 싶죠. 그럴 자격이 있죠. 권리 있어요. 행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남편하고 이제 마이크가 그만하란다. 사실은 권리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 권리 내려놓은 거예요. 평생 같이 살아도 김원기가 참 좋은 사람이지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능력이 없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김원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번 나와서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아니까. 34년을 목회하면서 저의 아내가 실망한 낯짝을 본 적이 없고요. 내가 그렇게 빠져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3개월, 4개월을 그냥 폐인처럼 지내는데도 항상 발걸. 어려운 교인들 만나면 그들을 더 위로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교인들이 보잖아요. 34년 지켜봤잖아, 옆에서. She is really doing well. 그리고 그래요.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오직 내가 이렇게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밝은 모습으로 같이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아내가 복음을 체험한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안 했더라면 내 아내가 무너져서 나도 무너지고 서로 무너져서 얼마나 원망하고 살기 힘들다, 결혼 생활 그만하자, 당신은 해도 너무한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인생을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남자 중에 J.H. 원기, 제가 앞으로 널 필요로 할 거야. 가서 좀 사랑해 주라. 물론 제가 7년 따라다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결정했어요. 남편의 목회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삭가닥질을 해도 잘 견뎌요. 자신의 행복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행복하죠. 나 대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왜 그 라디컬한 복음이 싫으세요? 몰라서 싫지. 원하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제가